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서로 인사 세 분 이상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 저희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91세셨고요. 어제 선산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장인어른 가시고 보니까 저에게는 부모님이 네 분이 계셨더라고요.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계셨는데 이제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가셨고 생각해 보니까 다음은 내 차례다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기간들 진짜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성으로 들어올 적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데 그 길에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이렇게 깔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요.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이제 세 겹줄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두 겹줄, 어떤 분은 네 겹줄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뭐 흉내 내라도 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흉내 내는 척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내일부터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면서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이런 기쁨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장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해야 함께가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원하는데 한 사람은 뭐 딴 점 피고 뭐 다른 짓 하면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배려고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장인어른을 모셔드리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뭐고 축복이 무언가. 지금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이상의 어떤 축복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고관대작을 뭐 거쳤고 뭐 그냥 엄청난 갑부를 이렇게 갑부로 살았다, 뭐 그런 거 다 허망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다 누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하면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건 감사 다 감사. 이게 가능한 것이 왜 가능하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예. 어떤 뭐 직장 문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이 모든 불행이 이 죄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인류를, 우리들의 인생을 엄청난 불행과 영원한 슬픔으로 그것을 휘몰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요,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인지 어떤 질문인지 요청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했어요. 하나님 죄가 싫으세요? 난 죄가 좋은데. 예. 하나님, 제가요 죄 짓는 거 적당히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드릴게요. 예. 제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뭐 하나님을 전혀 몰랐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죄가 없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엄청나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 죄가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불행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거기서 모든 불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데 그 무시무시한 고통, 그 가운데서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고통 중에서 막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막 그러니까 비명 아비규환의 그런 지옥이겠지만 아마 또 지옥에서는 막 그럴 걸,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껄껄하는 그 후회의 소리가 아마 지옥의 파도같이 막 울렁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근데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이거 하면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 286 나왔을 적에는요 그 컴퓨터 부팅 하려면은 절타도 복잡했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클릭하면은 그냥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영접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또 죽잖아요. 죽으면은 또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 아파트 옆에, 제 사는 아파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뭐 잘 놉니다. 미끄럼틀도 타고 뭣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이렇게 누렁해서 어두워지면은 각자 집으로 가요. 그죠? 어느 집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어디로 간다? 아버지 집.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함께한다는 거, 이거 최고의 배려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한다. 근데 그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거기에 그냥 반응하면, 따라가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과거를 보러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한양으로 올 적에 추풍령이나 하다못해 여기 과천에 있는 남태령이 있죠. 그런 고개를 이렇게 넘을 적에도 사람들이 주막에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그때는 사나운 짐승도 있고 어떤 도적 강도들의 위험도 피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어떻습니까? 험한 인생길을 혼자서 갑니까? 외롭고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동반자가 있으면은 덜 외롭고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안전하고 보장이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혼자 오신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지독한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아프리카 그 검은 대륙에서 여러 해 선교사를 보내시던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겪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서요, 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그 리빙스턴은 팔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냥 덜레덜레 붙어만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아프리카에 백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같이 얼굴이 누런 사람들도 역시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오직 흑인들만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험난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갖가지 겪은 고초들을 얘기하고 나자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견디실 수가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거기서 견딜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대로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세월들을 지탱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은혜왕성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험한 바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아멘. 예. 여러분,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으시겠어요? 예. 병현이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은 함께 있는 은혜예요. 예.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자, 고린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뭘 했어요? 그들에게 물을 줬어요. 즉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바울이나 아볼로가 한 일들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들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리고 또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요 머슴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일 해가지고 엄청난 유익이 있으면 그 일을 종에게 맡길까요? 아들에게 맡길까요? 아들에게 맡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서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업, 사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업은요, 영원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아들인, 자녀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 부요와 영광, 이 모든 상급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답게 이게 처신을 한다 그랬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히고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까지 겪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가? 그죠? 그거는
모슴한테 맡기든지 우리하고 관계없는 자들에게 맡기든지 그렇지 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느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주 주 프로젝트인 영원 구원의 이 귀한 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는 살리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상급은요 진짜 말할 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 이 서툰 혀로는 이 아둔한 머리로는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혹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받을 보상과 천국, 그 유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은 이런 거야 하고 제가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걸 그냥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요 에스키모인을 만나서 한 번도 과일이라는 것은 구경도 맛도 못 본 이 에스키모인에게 제가 사과를 설명합니다. 야, 사과라는 과일이 있는데 둥그렇게 생겼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겉은 빨갛고 속은 하얀데 그걸 아작하고 한번 깨물어 먹으면은 아삭아삭한 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맛이 이렇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에스키모인이 그래요 하고서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전혀 감도 못 잡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그냥 목에 그냥 이 핏줄이 올라올 정도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은 멍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 뭐 그러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 그 말씀하시는 면류관, 이것은요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하고 표현도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가서 봤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진짜 너무너무 그냥 자기가 전도한 데 대한 주님의 보상 상급이요 진짜 엄청난 것들이 하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나는 좋다. 왜요? 지금 가면은 그 상급들, 그 면류관, 그 유업의 풍성함들 지금 가서 누리겠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 바울이 무슨 일을 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이 어떻게 예비되는지를 바울은 봤기 때문에 나는 있어도 좋고 가도 좋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영원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교사 확장을 성취하려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나를 끌어다가 그 일에 동원시키신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해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된 것이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장 소득 없는 일을, 투자할 가치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거예요. 종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전도하게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3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고 머리 숫자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자갈 밭에 가셔서 야, 돌들아, 다 인간이 되어라. 그러면 다 인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천국에 그 사람들로 다 채우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꼴통입니까? 그죠? 그냥 하라면 안 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우리를 뭐 하나님께서 만드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바닷가 모래 가가지고 모래들아 인간이 되어라 그러고서 하나님 나라를 머리 숫자로 채우려면 그 인간들,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어때요? 그렇게 해서 변화되면 하나님 나 모래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혼들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골치 아픈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이요, 좀 그렇게 매끄럽고 세련된 설교 제목은 아니지만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한국교회는 각성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건국 초기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1919년 일제로부터 독립을 원해서 만세 운동을 할 적에요, 거기 33인 중에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리더들, 그렇죠? 그리고 그 YMCA 당시 대표자가 이상재 선생님이었는데요, 그게 33인 대표 중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은 뭐 만세 운동할 적에 학기 참석했죠. 그러니까 이 이상재 선생님을 일본 경찰이 잡아다가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동했느냐? 그러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대한민국 백성들 모두가 다 주동자다, 주동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야, 말장난 하지 말고 뭐냐, 이게 3.1운동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제안했고 누군가 이것들을 이제 이끌어간 사람이 있을 게 아니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를 처음 세울 적에 건국기념이 뭐냐면 신인 일치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임시정부에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이상재 선생님이 추천해가지고 대표로 세우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곤 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에다 보내는 호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당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그런 백성인 줄 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독립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우리가 독립을 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이 건국 2년부터요, 처음부터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현실을 봐도 알잖아요. 세계 인류 역사 어느 민족이요, 우리나라 같이, 그죠? 우리는 단군, 우상 같은 거 많이 섬기다가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같이 축복을 받고 이 나라같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진 나라가 그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나라가 참 위태위태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했던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정리하실 때 많은 영혼, 대추수의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소망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이런 임무 사명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박이 개그맨 김종철 아시죠? TV에 나와서 3분 동안 웃기려면은 그 3분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연습한대요. 그러면서 스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하늘나라의 스타가, 영혼을 살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1년에 30명을 전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만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도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분 집사님이 한 아파트에서 사신대요. 똑같은 조건이죠. 근데 뭐가 다르냐?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 마음 쓰는 거예요. 조금 마음 쓰고 힘을 쓰면은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면, 여러분, 1년에 30명은 아니더라도 30년에 한 명은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 뭐 하다 왔냐면, 저기 보세요, 저 사람 저기 면류관 쓰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저거 제가 전도한 영혼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깨 펴고 떳떳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작은 차이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한 영혼이 우리 목장을 다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바꿔놓는 역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예요. 언제요? 말세에.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을, 아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명동에 높은 빌딩을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뭐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뭐 금메달을 몇 개를 딴 사람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니잖아요. 누구죠? 예. 한 영혼을,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자들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 아멘. 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관심과 작은 기도가요,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축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뭐냐면, 에이 나는 뭔데, 안 돼,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우리들의 생각일까요? 예. 주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 그죠? 예.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이런 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VIP를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6월절이 다가오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랍비한테 갔습니다. 랍비님, 6월절은 다가오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래,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양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고요, 포도주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고요, 아내가 옷을 한 벌 사달라는데 돈도 없고요, 애들도 옷 사달라고 아우성이고요.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물었어요. 그거 다 얼마 듭니까? 예, 한 5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랬어요. 형제님, 많은 거 걱정하지 마시고 50만 원만 걱정하세요. 50만 원.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어요. 이제 의사가 진찰합니다. 아, 환자님, 저기 비타민 A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A 드셔야 돼요. 또 한참 진찰하시다가 비타민 C도 부족하네요. C도 좀 드세요. 그리고 또 진단하다가 환자님,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다가 또 의사가 말했어요. 한참 진단하다가 비타민 E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라고 그냥 듣고 소리쳤어요. 아니 선생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종합 비타민 먹으라고 하면 되지. 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요? 영혼 구원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전도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전도하면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일마다 되어지는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부흥은 저절로 돼요. 여러분, 목장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새 가족들이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그냥 풍성이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 가운데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50만 원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됐고요, 종합 비타민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전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주님의 최대 관심, 그것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 왔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직장에서 월급 얼마 받고 왔다느냐? 관심도 없으세요. 너 세상에서 살 적에 건강하게 살았냐? 질병 때문에 고생했냐? 그것도 상관없을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뭐냐? 내가 명한 그 일을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이 변호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괜찮은 기업의 사장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내가 그 일을 잘해,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 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은 이 최고의 은혜와 축복과 배려, 이걸 어디다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적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 버는 일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천만에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후원자가 될 것이다, 아니에요. 뭐예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나의 사업, 나의 프로젝트,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너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내 나라의 유업과 기업의 그 부요함과 모든 에 비한 상급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